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결국 치닫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애통하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차원에서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리게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추정컨대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벽마저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남쪽에 성벽 하나만 딱 남겨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죠. 목격하죠. 통곡의 병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막 까만 옷을 입은 유다인들, 랍비들이 막 머리를 찌우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 현장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근데 이 문구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또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평화가 다르다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는 이민족들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 없이 정치적인 그런 평화, 그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화, 이거를 팍스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의 평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감히 어느 나라도 자기들에게 대적하지 못할 힘에 의한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를 상대로 이렇게 힘으로써 독립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큰 힘이 있었던 로마에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죠?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화,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칼로 흥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이런 팍스의 평화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면 우리가 자주 이 미사 중에 인사하죠, 그죠?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이거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런 평화가 바로 이렇게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이렇게 두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특별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거나 또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려고 애쓴다거나 내 삶도 팍팍하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나의 작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애덕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의 맛을 느끼고 체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태가 한꺼번에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 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OECD 국가를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의 사람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2등이 일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1등입니다. 돈이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 이런 거 한국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왜 서울대 가야 돼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그 명예에 대한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TV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또 외모에 대한 거 막 나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 그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외모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는 변해가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있는 겁니다. 긴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깐 있는 겁니다. 보톡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탱탱한 것 같죠? 좀 지나면 다 흘러내립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근데 호주머니 있는 게 영원히 거기 있나요? 돌고 돌죠. 그죠? 돌고 돕니다. 이름도 어떻습니까? 유명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름입니다. 자식들은요? 어떻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들도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앓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영원히 샘솟는 것에서 우리의 평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평화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주님 안에 있고 또 오시는 주님을 고대할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죠? 감이 어디 떨어집니까? 입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창이로 떨어집니다. 그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위에서 오는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어제 레지오 훈화 가서 제가 막 질문을 했죠. 그죠?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영혼의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고. 영혼의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고. 뭐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뜬 사람과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영혼의 눈을 뜬 사람과 뜨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보이는 게 다르다고 얘기했죠. 보이는 게 다르다.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눈 뜬 사람은 삶의 동반자가 보인다 그랬죠. 삶의 동반자, 그죠? 그러니까 한 자매님이 남편이네 이러더라고요. 남편이네.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답 잘하셨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죠? 삶의 동반자가 보여야 된다. 근데 그 삶의 동반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냐? 나에게 오시는 주님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딴 데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그 얄미웠던 남편이 예수님의 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겁니다. 찾는 사람에게 여기 보입니다. 오늘 복음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샬롬이죠. 그죠? 참된 평화. 그죠? 샬롬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잘 읽어보고 성찰해서 오늘 삶의 곳곳에서, 삶의 순간 곳곳에서 샬롬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남동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